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전쟁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법.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그리고 도전을 심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은요, 기병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병거는 무엇입니까? 전차 부대. 그리고 백성은 어떤 부대를 의미하냐면 보병 부대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적들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무기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권면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요, 한번 동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군이잖아요. 공군 취사병. 총을 얼마나 쏴봤겠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쏘는데요. 취사병은 총기 손질도 안 해요. 그냥 총 어디서 빌려다가 이렇게 쏘는데, 군대 제대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총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페인트 총 있죠. 페인트 총으로 이제 서바이벌을 최신식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비군 훈련 때
어, 잉크총을 가지고 서바이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 사격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전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실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서바이벌을 하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 페인트 총알도요,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디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요, 앞에도 안 봐요.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꺾어가지고 제가 받은 총알을 다 그냥 탕탕탕탕탕 쏘고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라면요, 우리 군사의 수보다 적군의 수가 더 많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보다 더 많은 적군 수에 놀라고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무기에 분명히 위축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놀랄 것을 아셨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요, 하나님 다음과 같은 처방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고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제사장이 전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가지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마지막으로 놀라지 말라.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그 전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함께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분석해 보면요, 크게 2종류의 전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과 왕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왕들의 전쟁이 있어요. 이 왕들의 전쟁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로 인한 전쟁이에요. 역대하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이러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탐욕으로 저지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전쟁, 서로 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고 왕들의 전쟁, 탐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왕들의 전쟁, 탐욕의 전쟁. 그런 전쟁을 바로 성경은 왕들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토 확장이나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존의 기로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이 보이지 않고 암울해 보이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에는요, 소위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소위 군대 면제받는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죠. 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신의 아들이 있나요? 네, 신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서 8절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면제받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다른 말로 준공식을 못한 사람들. 6절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7절에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8절에서는 두려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군사로 세우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군사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면제되는 이유는요, 그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새 집을 짓고요, 이제 그 집에서 살 날을 고대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포도원을 가꾸고요, 이제 5년 동안 수확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6년 차에 그거를 수확하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입대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끔찍한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새 집과 새 포도원 그리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징병해서 면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반면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전염병, 전염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두려워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돼서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만약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면 아무리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이 허약해진 사람들은 군사로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요, 군대 징집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반면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규정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아쉬운데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면 군대의 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 그리고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줄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삶에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의지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는 커다란 문제들, 그 전쟁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요, 홀로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에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두려움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전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전쟁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임원 선거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임원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도 많은 부담과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자신이 임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군대 징집에 면제되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선거가 임원 투표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함께 이 선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 청년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우리 임원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청년교회를 이끌어 왔는데요. 우리 임원들 참 고마워요.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약속할 때 우리 임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오고 또 재미있는 시간도 함께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년에는 또 새롭게 하게 될 임원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청년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함께 나눠지면서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임원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임원 됐다고 울지 마시고 기쁘다. 그래 목사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으면서 이번 임원 투표에 선거에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임원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추천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그 빈자리를 메꾸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